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응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구약성서 신명기 7장 9절 말씀과 신약성서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신명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의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교우들과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강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에게 공정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신실함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찬양 올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양식은 풍족하지만 늘 주의 말씀이 결핍을 느끼며 목마른 사슴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는 허탄한 소리에 귀 기울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 앞에 더 열정을 가지고 또 신실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예비하신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이 8월 1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오후 시간에 컴퓨터를 열었는데 온라인상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2개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방호복입니다. 하나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방호복을 입히고 예배드리는 장면입니다. 이 교회는 지난 2월에도 대면 예배에 인원을 초과해서 집합금지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이 4단계 격상된 후에도 비대면 예배 조치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은평구로부터 방역수칙 위반으로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운영 중단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운영 중단 취소 소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행정법원에서는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려서 이 운영 중단 취소를 받아들여 준 겁니다. 그러자 이 교회는 우리가 재판에서 이겼다고 그러면서 저항의 의미로 방호복을 입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사진이 있는데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가 한 할머니와 화투를 활용해서 그림 맞추기 놀이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저는 처음에 고스톱을 치나 그랬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치매 환자세요. 근데 확진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혼자 외롭고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힘들어해서 같이 이 할머니에게 친숙한 화투를 가지고 그림 맞추기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진은 대한간호사협회에서 코로나19 현장 스토리 2차 공모전에서 사진 작품으로 출품한 작품이 알려지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2가지 장면을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어떤 장면이 더 신실해 보이세요? 방호복을 입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장면입니까? 아니면 이 간호사가 방호복을 입고 치매 할머니와 함께 외로움을 달래주고 하는 모습이 더 신실해 보입니다. 간혹 예배를 남에게 보이거나 또는 저항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예배일까?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방호복을 입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예배일까? 본래 방호복은 예배자가 입는 옷입니까? 방호복을 입고서라도 대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대단하다 이렇게 댓글을 써놓은 것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방호복은 본래 방역 현장에서 세균이나 병원 균으로부터 작업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착용하는 보호복입니다. 예배자를 위한 복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방호복을 입고서라도 치료하는 차원에서 화투놀이를 하는 이 모습은 본연의 사명에 합당한, 직무에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신실해 보이지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일인가 싶습니다. 세간의 웃음거리가 될 뿐이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기독교 반지성주의라고 합니다. 아마도 교회가 이렇게 방호복을 차려입고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방역을 해줬다면 얼마나 교회의 덕을 세우고 칭찬을 듣고 찬사를 받겠습니까?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방호복을 입고 누구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고 정책의 조치에 저항하는 뜻에서 천벌을 준비해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방호복을 정말 필요한 다 찢어지고 막 이렇게 된 옷을 입고 지금 방역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제공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웃음거리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위와 형식이 예배라고 해서 신실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신 가인의 제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참 좋은 말이지만, 그리고 저도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담스러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또 정말로 매력적인 말이지만 그 말에 합당하게 살기란 매우 어려운 말이기도 하죠. 바로 신실입니다. 이 신실하다는 말은 우리말 사전에 보면 믿음직스럽고 착실하다, 거짓이 없고 진실하다,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성서에서는 미쁘다라고 하는 말이 바울서신에서도 종종 나오죠. 미쁘다. 구약의 시브리어 성서에는 신실하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를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110번에 걸쳐서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오늘 읽은 구약 성서의 본문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요단강 앞에서 광야에서 새롭게 형성된 새 세대들, 새로운 세대들에게 지난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들을 해오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것을 전하는 고별 설교의 일부분인 거예요. 여기서 모세가 강조한 점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자, 어떤 점,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했는가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참되고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극진히 사랑해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한결같이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한결같으신 분,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고 힘주어 다음 세대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해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거죠. 이처럼 구약 성서는 신실함의 근원과 모델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거짓이 넘치는 죄인이죠. 늘 약속을 어기고 변덕이 심합니다. 마음이 요동치고 자주 배신하기도 하죠. 그러나 인간이 비록 신실하지 않은 경우에서도 하나님은 늘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을 경험했고 다음 세대들이 그 하나님을 반드시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것은 모세가 원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신약성서에서 신실하다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이 쓰였습니다. 헬라어죠. 미쁘다, 충성되다, 신실하다, 믿음이 있다, 이런 말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반응이 바로 신실함과 또한 충성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주인과 청지기, 즉 종의 관계에서 자주 언급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고 또 복음 전파에 헌신하며 성실하게 사역을 돕는 동역자들을 칭찬하면서 이 신실하다는 말을 종종 사용했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세에 관한 강론을 하시면서 많은 징조와 환난과 거짓 그리스도와 또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날 것이므로 주의하고 깨어있으라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 때가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신실한 청지기와 불의한 청지기를 들어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산파술, 문답법을 사용하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누가 신실한 종이겠느냐? 하인을 여러 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청지기로 세워줍니다. 집안의 살림과 하인들을 통솔하는 임무를 맡기고 그는 먼 여행길을 떠나게 된 겁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때가 되어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일을 맡았던 청지기가 한 일을 보고 반드시 평가를 한다는 말이죠. 주인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분부한 대로 책임을 다하는 청지기가 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분위기 좋고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을 신뢰하지 않고 주어진 책임을 자기 권력으로 오용한 나머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내 멋대로 해보겠다고 작정하고는 동료들을 때리고 또 술친구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면서 그야말로 경거망동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집안의 살림과 분위기는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냐?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당연히 주인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명을 따라서 책임을 다한 청지기가 신실한 청지기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그렇게 이 마지막 때에 살아라 라고 하신 말씀인 겁니다. 바로 주님의 이 가르침의 결론이 뭡니까? 신실한 청지기는 주인을 신뢰하고 책임을 다한 것처럼 주인도 이 청지기를 정적으로 신뢰해서 더 크고 복된 책임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는 상급이 아니라 심판과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주인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고 그 믿음대로 행해서 신실한
청지기로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도 깨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어서 보면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4장 후반부터 쭉 한 가지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의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묻는 것 같습니다. 그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주님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이 물음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신실함이란 믿음이며 책임에 충실한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며 성령에 이끌려서 부여해 주신 사명을 따라 성실하게 예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영국 출신의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목회자이자 신학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1940년대에 대학 시절에 허드슨 테일러에 대한 그의 글을 읽고서 많은 배움과 가르침을 받았다고 소개를 합니다. 믿음과 신실함의 원리를 배웠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일생 동안 삶에서 또 신앙에서 사역에 이것을 적용하고 노력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해서 소개를 합니다. 첫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 기초를 두는 거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믿음은 아이처럼 신뢰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은 영적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물질 세계에서도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구원받을 사람을 찾을 때에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돈이 필요할 때에도 믿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는 자가 돈을 가졌을 때 그것이 온전하게 쓰이지 못하거나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구원받는 자리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고 쓰는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거죠.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번째로 믿음은 수단의 사용과 양립될 수 있다. 이러면서 테일러의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중국으로 가는 배에서 폭풍우를 만났을 때 그때 믿음에 의지한다면서 구명복 입기를 거부했던 것을 나중에 후회한 일이 있었다. 이 허드슨 테일러가 쓴 글을 인용한 거예요. 폭풍우를 만났는데 거기서 구명복을 입어야 혹시 조난을 당하거나 파손이 되면 그나마 목숨을 건질 수도 있는 건데 난 믿음으로 기도하겠다 이런 얘기겠죠. 기도하는 건 좋지만 안 입는다는 거예요. 구명복을 안 입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도 우리 사회에서 가끔 일어나는 일이 기도로 고친다고 병원 가야 할 아이나 사람들을 기도원에서 두드려 패고 그래가지고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죠. 믿음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정작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이 잘못된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국 참 믿음은 미신이나 맹목, 게으른 무의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아버지 되심에 근거한 것이고 분별 있는 조심과 행동이 뒤따르는 것이다. 믿음은 이렇게 분별 있는 조심과 행동이 뒤따른다.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삶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샘에서 흘러나옵니다.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성분과 맛이 다른 것처럼 사람의 믿음도 성격과 태도가 다르죠. 샘의 근원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생수가 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생명을 망가뜨리고 죽이는 오염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샘이라고 다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오염된 땅에서 나오는 샘은 오염수가 돼서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인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신실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마실 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주님이 계신 광야가 아니라 선동에 이끌려서 돈 싸들고 광화문 모임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지 못하면 방호복을 입고 예배당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오래전에 본 신문에 인터뷰 기사가 있었습니다. 80을 훌쩍 넘은 철학자이셨는데 40년 동안 대학에서 가르치시고 은퇴하신 분이고 그동안 집필한 책만도 100권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인생이 뭡니까? 놀랍게도 철학자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인생은 답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뭐라고 이렇게 명쾌하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복잡한 인생. 약간 기자가 듣고 실망이 되는 거죠. 아니 적어도 철학자이신데 철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생의 가치와 목적에 관한 것을 탐구하는 건데 그 오랫동안 대학에서도 가르치시고 책도 많이 쓰신 분의 답이 인생에 답이 없다는 말이 되는가? 근데 이어서 이 학자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10년만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책을 쓸 것이 남아서. 기자가 의아해지는 거죠. 인생에 답이 없다고 하시면서 무슨 책을 더 쓰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인생은 답이 없어도 자기가 그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살면 분명히 보람된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고 섬기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신뢰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죠.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사명과 이타적 책임감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근면하고 사랑과 봉사를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에도 홀로 정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 누가 보지 않아도 여전히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센터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음을 담아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하시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직 주님의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난받고 있는 이 땅에 코로나 감염 확산 예방과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정의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생명의 숲을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화의 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위에 온전히 서서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품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